재직 헌신 예배로 초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장로교 통합인데 목사님께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아이고 우리 교단도 아니고 이렇게 참 큰 교회, 규모 있는 교회에 제가 서도 되겠느냐고 사양을 했더니 또 강력하게 또 괜찮다고 오시라고 해서 너무 사양하면 또 그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는데요. 와보니까 정말 잘 온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잘 갖추어지고 제대로 헌신하고 또 주님 안에 열심을 품고 달려가는 우리 충신교회를 보면서 이곳에 와서 뭔가 은혜를 끼치는 것보다도 이곳에 와서 보고 은혜 받고 가서 목회를 더 열심히 잘하라고 불러주신 거로 알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충신교회 재직들은 이름처럼 정말 충성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정말 와서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거 보라는 그러한 자랑할 만한 이 열심과 헌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주보에 보니까 지난주에 등록한 청년들이 3명이나 되더라고요. 요즘 교회들마다 젊은이들이 점점 사라져서 걱정인데 우리 충신교회는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교회가 모범적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까지 잘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은퇴하셔도 이렇게 헌신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이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고 젊은이들이 또한 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에 와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대로 잘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아끼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께서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와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기도할 때마다 저와 세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열심히 있는 교회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들으면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알고 또 저희를 위해서 저희 세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강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뵐 때마다 마음속에 들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정말 멋지게 잘생기신 분이 겸손하기까지 하셔요. 맞죠? 여러분들도 다 아는 말씀일 거예요. 정말 멋지게 잘생기셨는데 겸손하기까지 하셔요. 또 성도님들을 무척 사랑하고 아끼셔요.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굉장히 열정적이셔요. 야, 저런 모습 배웠으면 얼마나 좋을지 참 부러운 목사님, 사모님이셔요. 그런데 목사님에게는 또 하나 특별한 에너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여호와 샬롬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모여드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찾아와서 목사님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충신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와서 봤더니 목사님, 사모님만 멋진 분이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이 또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인 것 같아요. 주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섬기고 아름답게 또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이곳에서 여러분 하는 대로만 잘 하십시오 하고 가면
다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강사로 왔으니까 오늘 본문도 정했으니까 몇 마디 전하고 또 제 고백 간증도 하고 그리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정 목사님께서 35분에서 40분 정도 설교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마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는 데까지 하고 그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자. 지혜는 똑똑한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똑똑한 것과 다른 것이 지혜입니다. 뭔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때로는 뭔가 큰 문제를 만나서 난관에 처해졌을 때 그런 것들을 잘 기지를 발휘해서 헤쳐나가고 열어나가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완수해가는 능력이나 기지를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사실 배워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배워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의 태어난 기질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이 배웠는데 아는 것도 참 많은데 가진 것도 참 훌륭한데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헛똑똑이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못 배운 것 같은데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지혜롭게 잘 처리해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로 하여금 항상 지혜로우라. 똑똑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도 순결하라는 말씀과 함께 또 하나 지혜로워라. 누구만큼요? 뱀처럼 지혜로우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떼어놓으려고 애쓰는 세상이기에 지혜롭지 않으면 믿음으로 온전히 달려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0명의 처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똑같은 열심으로 똑같은 곳에 같이 있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려고 신랑이 오면 등불 들고 잔치에 들어가서 재미있게 정말 이 잔치를 멋지게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10명이 똑같이 졸기도 하고 자기도 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앉았다라고 하면 좀 이해가 가는데요. 똑같이 졸다가 잤어요. 실제로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똑같이 실수할 때도 있고요. 똑같이 부족한 것을 겪을 때도 있고요. 아, 나는 참 모자라는 게 많다 느낄 때도 있고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기다리다가 안 오면 에이 너보다 나는 그만 들어갈 거야 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졸다가 잠에 떨어질 망정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실제로 문제는 이 처녀들에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신랑 쪽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신랑이 늦게 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충분히 도착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졸며 잤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밤중쯤에 소리가 들려옵니다. 신랑이 왔으니 나가 맞으라.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10명의 처녀는 둘로 나누어집니다. 지혜로운 5명과 어리석은 5명이었더라는 거예요. 그 차이는 기름병을 들고 있었느냐 없었느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기름병을 준비하지 않았던 5명은 준비할 시간이 없었을까요? 준비할 기회가 없었을까요? 아니면 깜빡 잊었을까요?
아니면 준비할 돈이 없었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돈도 있었어요. 나중에 사러 간 것 보니까. 깜빡 잊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들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요.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졸면서 잘지언정 기름 준비할 생각은 안 하고 있었어요. 준비하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설마 그렇게 해야 늦겠어? 그렇죠? 설마 그렇게 해야 늦겠어? 설마 늦더라도 그때 어떻게 되겠지? 저 사람 갖고 있으니까 저거 좀 나눠 가지면 되겠지. 그런데 신랑이 늦어둠으로 말미암아 너무 늦게 온 결과 드러난 것은 이 5명의 처녀들이 미련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신랑이 일찍 왔더라면 이 5명의 처녀들은 그랬을지 몰라요. 거봐하고 귀찮은 머리 이렇게 그거 왜 들고 다녀? 우리처럼 여기 등불만 달고 다녀도 괜찮겠지. 그런데 이 5명의 지혜로운 처녀들은 다음에 똑같은 일이 있을 때에 기름병을 준비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다음번에도 준비합니다. 그게 그 사람의 준비성이요, 그 사람의 신앙이요,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그 결론으로 13장에는 13절에 그러므로 기름병 준비하고 살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지혜롭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되는가? 이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 때까지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알아야 될 것이고요, 내가 이루어야 되고 달려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고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무엇보다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로 세우는데요, 교회에서 재직을 왜 세우는지의 원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6장에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재직이 없을 것 같더라도 모두가 다 같이 예배하고 그때마다 달란트 있는 사람들이 헌신을 하고 그러면은 충분히 되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재직을 세워서 교회를 맡기게 하고 목회자를 돕게 했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사역하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기도하면 능력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도 재직을 세웠더라는 거예요. 그 재직을 세운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사도들로 하여금, 목회자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력하게 하려고. 그래서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 이외의 것을 재직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고 목사님과 합력하여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의 목회 방침을 따라서
힘껏 돕는 역할이 재직의 온전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부목사 사역을 할 때도 그러고 지금은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을 인도하고 있지만 참 아쉬울 때가 많아요.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예 하면 얼마나 좋은데 예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아이고 저는 못해요. 아이고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자격이나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맡기는 목사님이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이고 안 돼 나는 못해요. 그런데 아이고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는 사람이 아이고 저는 잘 안 돼요, 잘 못해요 하는 사람보다 더 문제가 많을 때가 많더라고요. 저는 못하는데요. 아이고 그래도 집사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예 알았어요 하고 하는 분이 훨씬 더 아름답게 잘 그 역할을 감당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100% 드는 충성이라서가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서 일을 맡겨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부족한 것 같을지라도 못하겠다고 사양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감당하시면 안 되어지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요. 그 부분 때문에 목사님께서 왜 못하냐고 책망 안 하실 줄로 압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상계동에 있는 교회에서 13년을 부목사로 섬기다가 지금 있는 이 세천교회를 가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쪽에 가기 전에 2년 동안 요양을 했었습니다. 부목사 사역을 하다가 부신이 망가져서 병원에 한 달을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해 한 3월 달에 입원을 했다가 잠시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해서 딱 한 달 입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해 12월 말에 사표를 내고 그리고서는 2년 동안 요양을 했습니다. 부목사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사역을 그만두고 사표를 내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요. 우리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요. 네 식구가 갈 곳이 없어요. 책이랑 모든 걸 다 정리해서 아는 분한테 좀 보관해달라고 보내고 그만두니까 우리 처제가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살라고 그래서 거기 그야말로 밥그릇하고 국그릇하고 숟가락 젓가락만 갖고 우리 네 식구가 들어가서 처제랑 동서랑 조카 3명이랑 3명 사는 집에 4명이 얹혀 들어가서 2년 동안 살았어요. 그래도 참 사양하지 않고 받아주어서 그곳에서 요양을 하고 웬만큼 회복되어질 때에 이렇게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다. 나도 이제 다시 사역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건강도 웬만큼 회복되어 가는데 사역지 주시면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불러주시면은 제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면 뭐 한다고요? 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셔요. 기도를 참 잘하셔야 돼요. 제가 그때 기도를 좀 더 지혜롭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충신교회 같이 열심히 있는 성도들 모여있는 그런 교회 보내주세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양심은 있는지 순수해서 그랬는지 어디든지 불러주시면 가겠다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한 지 일주일 만에 갑자기 전화 연락이 왔어요. 그동안에 전화도 안 하던 이 노예 안에 있었던 이 지인 목사님이 가목사 요즘 어떻게 지내? 예, 이렇게 지냅니다. 사역지가 하나 났는데 갈 수 있을까? 아유, 목사님 그렇잖아요. 근데 사역지를 놓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고, 그럼 잘 됐다고 가라고. 저기 포천에 있는 새정교회가 지금 이 사역자가 비어 있는데 거기 한번 가라고.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한편으로는 감사한데요, 한편으로는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아직 몸이 온전해요? 아직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아이고, 목사님 근데 제가 가도 될까요? 지금 생활은 되는데 예전처럼 막 열심히 낼 수는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걱정 마, 걱정 마. 그 교회에 성도가 몇 명 안 돼. 지금 다 해봐야 5명도 안 돼. 대신방 해봐야 하루에 한 집만 해도 일주일이면 다 하고, 거기는 마을도 크지 않아서 다니면서 전도할 데도 없어. 그러니까 가서 자리만 지켜. 거기 놀러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러 오고 그러면 그 사람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것만 하면 돼. 정말 그래도 될까? 아유, 걱정 말고 가라고. 그 말 듣고 그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교회가 이 비닐 사이딩으로 해서 한 5, 6개월 정도를 문을 잠궈 놨어요. 그래서 마당에는 풀이 무성하게 났고요. 철탑 십자가에 녹슬어 가지고 십자가는 불이 꺼져 있고요.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안에는 이 바닥은 카페트 깔려 있는데 카페트, 이 커튼, 천정, 곰팡이가 가득 나 있어요. 근데 그곳에 딱 들어갔는데 한편으로는 보면 참 막막한데 그래도 한편으로는 마음에 싫지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첫 번째 담임 사역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사역지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당에다 제초제 뿌리고, 이 카페트가 되면 한 60cm 정도 되는 거 하나씩 뜯어가지고 빨아가지고 다시 붙이고, 커튼도 뜯어서 빨아서 걸고, 천장은 어떻게 안 되니까는 이 마포대에다가 긴 강목을 대갖고 묶어서 낙스 묻혀갖고 막 닦고, 건강이 안 좋으니까 한 번에 못하고 조금씩 그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문을 열었는데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가 딱 2사람. 한 사람은 대장암 말기 여집사님, 한 사람은 그 동네에서 이제 세상 표현으로 날품팔이라 그러죠. 일용직 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교회를 찾아 떠나버리고 이 2사람은, 한 사람은 주일 예배 개념이 별로 없는 분이기 때문에 남아 있었고, 한 사람은 대장암 말기라서 내가 이 몸으로 어디 가냐고 이 교회 지키겠다고 남아 있는 사람. 2사람 다 그 다음에 대장암 말기 여집사님은 별세하셨고요. 이 또 한 여집사님은 우즈벡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포천시 차례 다른 큰 교회에서 파송을 해줬어요. 2달 동안 이 봉고차 한 대에다가 주일날 되면 예배 온 사람 조를 짜갖고 오늘은 몇 구역 권사님 가서 거기 하라고, 그분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저는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2달이 딱 지나니까는 이제 딱 끝났어요. 그리고 나면 주일날 되면은 저랑 우리 집사람이랑, 우리 큰애는 그때 서울에서 아직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안 오고, 막내 이 딸 데리고 왔는데 오늘은 누가 올래나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일날 수요 예배 때 사람이 없어서 우리끼리 예배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주일날 되면 어떻게 사람이 오는지. 어떤 데는 군인이 한 예배 드리는데 한 20여 명이 와가지고, 거기서 한 2km 되면은 큰 교회가 있는데 이 군인들이 훈련을 나왔다가 우리 교회를 와서 참석을 하는 거예요. 예배 중에 저희 사모가 옆에가 바로 마트가 있어요. 거기 가서 요구르트랑 초코파이 사다가 또 끝나면 그거 나눠주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왔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한 20명, 3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 하나 있지만, 또 하나는 그 교회를 맡아서 이 교회를 말씀을 선포하고 이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하는데, 교회가 왜 문을 처음에 닫아놨었냐면 이단 시비가 있었어요. 그 전임 목사님이 너무 문제가 심해서 전도를 하는 방법도 너무 공격적으로 전도를 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외면을 했어요. 갔더니 현수막에 딱 붙어 있어요. 당신은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저거 띄라고. 이 교회 차 뒤에다가도 그분 글을 딱 써붙이고 다니고 보는 사람들마다 욕을 해서 이제 세천교회 목사입니다 하고 인사하면 사람들이 탁 외면을 하고 돌아가더라고요. 나중에 옆에 슈퍼의 그 여사장님이 하는 말이, 동네 사람들에게 인사를 할 때에는 꼭 새로운 목사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라고, 안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할 거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요, 아는 권사님이 헌금해 주셔서 철탑 십자가를 다시 교체를 해 주시고, 지나가던 장로님이 와서 둘러보고 이야기 듣더니 사비를 털어서 이 교회 비닐 사이딩이 막 밑에 바람에 날리고 그러니까 공구리를 싹 쳐주시고 작업을 정리해 주고 현관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노회에서 지원해 주셔서 교회가 비가 샜었는데 지붕에 강판 철판으로 다시 덮게 해주시고, 노회 내 다른 교회들이 와서 벽에 페인트 칠해주고 천장에 조명을 LED로 바꿔주고 커튼을 싹 뜯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웬만큼 괜찮아졌는데 한 5년 전쯤인가요, 태풍이 지나갈 때에 비닐 사이등 앞쪽이 그냥 다 흔들려서 날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밧줄을 사다가 옆에 있는 나무랑 저쪽에서 막 이 붙들어 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간신히 또 리모델링, 외벽 리모델링까지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셔서 외벽까지 리모델링 쫙 하고 나니까는 깔끔해지더라고요. 그리고 2년 전에 저하고 저희 사모 집사람하고 여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여보 이제는 우리 이제 공사는 그만하고 이만큼 했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후임 목사님이 와서 하게 하고 우리는 그야말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내실만 기하는 데 열심을 내자고요. 아유 그럽시다. 우리도 그동안 고생한, 공사하느라고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합시다 했는데, 여름에 그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 공사 그만합시다. 근데 9월 14일 날 여름이 딱 끝나고 가을이 되어지는 날 갑자기 보일러실에 누전으로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12년 동안 공사하고 이 정도면 됐다 했는데 그걸 싹 태워버렸어요. 얼마나 허망하든지요. 보일러실에서 불이 나서 막 번지기 시작할 때 발견을 해서 맨발로 뛰어나가가지고 뒤에 밭에다 물 주는 호스로 막 끄면서 119 신고를 하는데, 이 고무 호스가 수압이 약하니까
불이 꺼지질 않더라고요. 끄는 둥 하면 옆으로 계속 번져서, 그다음 천장으로 올라가면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이 비닐 사이딩이 불이 붙고 나니까 이게 정말 대책이 없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도 막 달려들어서 차에 있던 그 소화기 갖다가 끄고, 그날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119를 불렀는데 119 소방차가 오는데 40분이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벽체를 다 태우고 지붕 천장으로 불이 딱 붙고 난 뒤에서야 소방차가 도착을 해서, 소방차가 불을 끈다고 창문을 다 깨부수고요, 교회 천장 다 뜯어버리고 지붕도 뜯어내고, 그리고 물 붓기 시작하는데 이제 태울 거는 다 태워버렸죠. 그래서 정말 그 불이 나고 나니까 신발도 못 신고 입고 있었던 옷에다가 양말로 막 불 끄다가 와가지고 제 핸드폰도 못 꺼내고 아무것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느꼈던 것이,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쓸어버리면 아무것도 막아낼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90편의 모세의 기도 가운데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 말씀이 정말 실감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시간 있을 때에, 내가 뭔가 작정하고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을 때에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일도, 사랑하는 일도, 뭔가를 나누며 섬기는 일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들고 힘 빠지고 모든 것이 날아가고 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10처녀 중에 5명의 처녀들이 등불이 꺼지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뒤늦게서 기름을 사가지고 왔는데 이미 잔치 문은 닫혀버렸어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어질 수 있는가? 교회를 어떻게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인가? 이 일을 하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며 공급받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일은 참 잘하는데 지나고 보면은 믿음이 없는 걸 발견할 때가 참 많아요. 뭐하다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은 그 뒤는 보이는 게 없어요.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그냥 한바탕 해버려서 그 사람이 일하고 나면 꼭 뒷처리를 해야 돼요. 잘 갈무를 해주고 다도 끓여줘야 되고, 아이고 이해해야 돼, 이해해야 돼. 저 사람이 원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잘 안 할 것 같은데 하면은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은혜롭게 끝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멋지게 아름답게 끝낼 수 있는 사람, 내가 일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후유증이나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고 더 영광 돌릴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화재를 났을 때에 당시에는 전혀 몰랐어요. 그동안 수고한 것을 싹 쓸어 가실 때, 야, 이걸 어떻게 하나? 이제는 손 털어야 되나? 그런데 거기에서도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동안 교회 나오지도 않던 사람인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 불나면은요 더 잘 된대요. 그때 그 말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었는데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게 있었어요. 아, 우리가 그동안 있으면서 헛일한 거는 아니구나. 세청교회 목사님이다 하면 외면하던 사람들이 태반이었는데 와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게요 하는데 그 앞에 뭐가 붙더라고요.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실제로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인정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를 인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정은 공허합니다. 공허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화재를 나서 모든 걸 다 잃은 줄 알았는데 그 뒤에 노회에서 후원을 해주시고 주변 사람들이 후원을 해주시고 지인들이 후원해 주시고 전에보다 훨씬 더 좋게. 강 목사님 보셨어요? 강 목사님도 그 표현을 하셨어요. 차라리 불나기를 잘한 거네요.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닌 줄 알지만 불난 게 잘 됐네요. 저희도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때로는 그때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기를 원하실 때에 그에게 주시는 은혜는 넘치는 은혜이다. 우리 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주를 섬기며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알지 못했던 위기도 또한 바꾸어서 큰 축복과 감사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충신교회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수고하는 우리 찬양대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에 은혜 입혀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고자 열심을 품고 달려가는 우리 재직들 위에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더욱 모범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은혜 주심을 따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삶이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